올해 첫 말씀, 수요 말씀을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가며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올해 2020년 수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올해도 작년처럼 한번 조금 성경 공부 같은 그러한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를 시리즈로 그렇게 우리가 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은 참 중요한 장인데 그 이유는 그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스스로 죄에서 구원을 하지 못하고 꼭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구원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이해가 되듯이 뭐든지 배경을 알아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 창세기 앞부분 3장, 특히 3장에서 11장에 등장한 이 내용을 알아야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그 죄가 등장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등장과 죄로 인한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뱀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뱀을 택한 것은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간교한 그러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꼭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때로는 슬기롭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또 문맥이 부정적이면 오늘 말씀처럼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의미는 주어진 일을 잘 풀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뱀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악한 일을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짐승으로 여겼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뱀은, 사탄은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데 이게 상당히 잘못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히브리 어순을 조금 그대로 해서 그래도 조금 make sense 하게 제가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2장의 말씀은 모든 동산의 나무로부터 마음껏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노란 부분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동산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하더냐. 좀 교묘하죠. 중간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삭제하고 그것만 이렇게 따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단어들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9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헛듣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이 한 말을 의도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사탄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관대하신 하나님을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마음껏 먹어라. 그렇지만 사탄은 하나님은 그렇게 관대한 분이 아니고 상당히 인색한 분. 그래서 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 근데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탄이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고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그 뱀의 말을 좀 수정을 하는데 그 말에서도 좀 잘못 인용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또 정령이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이브가 인용한 것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만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여기서 노란색은 좀 의미가 바뀐 부분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만지지도 말라가 추가가 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가 추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더 무거워집니다. 더 지키기 힘든 명령이 됩니다. 정말 실수로 지나가다가 옷깃이 닿을 수가 있고 그것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도 그만 것처럼 그 명령이 더 무거운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좀 형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인데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살 방도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 조금의 힌트를 주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브의 이 생각에도 무언가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관대하신 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한 이제 사탄의 그러한 이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로부터 조금 뒤로 가지만 완전히 뒤로 가지 않은 그러한 이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뱀은 4절에 이브를 안심시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오히려 너희에게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지금 사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그 인색한 사람이 자기만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라. 자기만 먹으려고. 근데 안 죽는다. 자기도 먹고 그렇게 됐는데 네가 죽겠냐? 뭐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긴 여자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저거 먹을 수 있는 열매처럼 보이고, 전에는 못 먹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저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열매이고, 정말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그 사탄이 말한 것처럼 지혜를 줄 만큼 참 탐스러운, 그래서 그것을 먹고 또 함께 있는이라는 단어는 옆에서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던 아담에게도 그거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기서 함께 있다는 것은 옆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과정을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을 먹게 되었을 때 사탄의 말대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눈이 떠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사탄이 한 말들이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인 뭐 그러한 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앞부분부터 한번 풀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탄이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막 처음부터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다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은근히 비틀어서 하나님이 인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다른 결론을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에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자녀로 죄 아래 태어났기에 욕심에 이끌려 이런 거짓말에 참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넘어가는 것은 인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며 사느냐? 왜 고리타분하게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느냐?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는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서 하는 거짓말인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왜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더 유익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뭐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참 유치한 그러한 속임에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크리스천들까지도, 다는 아니겠지만 크리스천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삶에 더 유익하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 아닙니까? 이 오래된 거짓말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죄의 시초, 세상의 거짓말. 하지만 그것에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그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왜 이러한 거짓에 잘 속아 넘어가는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탄이 말한 그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 눈이 밝아져.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져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더니 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벗었다라는 것은 수치심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벗었다라는 것은 그냥 벗어서 수치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치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도 하는 것은 너희가 풍족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헐벗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정말 그들이 옷이 벗겨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수치를 당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죄의 결과를 의미하죠. 죄의 결과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그 과실을 먹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뭔가 대단한 시야를 가질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 그것이 저주로 돌아오고 수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에 그 그리스 신화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그 신화가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마이다스라는 것은 이렇게 손에 뭘 만지면 다 금으로 변하는 그 어떤 그 신 중에 어떤 신을 잘 섬겼던 왕이 그 사람이 왕한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손에 닿는 것을 다 금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갖게 되었을 때 아주 기뻐합니다. 이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겠구나. 내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막 스스로 막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밥을 먹을 때 음식에 손을 댔더니 그게 금으로 변하고, 뭘 마시려고 그걸 댔더니 그 액체가 정말 얼음보다 더 딱딱한 금으로 변했다는. 그래서 스스로 정말 창피해가지고 그것을 스스로를 저주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죄의 결과가 그러한 것이죠. 죄의 결과는 기대와 반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면 정말 풍요함을 누리고 정말 대단한 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 풍족함이 벗음이 되어지고 지혜가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은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그 수치를 숨깁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 벌거벗은 몸은 숨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죄로 인한 그 영적인 수치심은 그걸로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바람 불 때라는 것은 그 영어로는 선선한 때로 번역을 했는데 그 바람의 날 지역하면, 또는 성령의 영의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도 그 히브리어를 잘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마치 인격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물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이 동산을 거닐렀더라. 그러한 의미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소리는 창조의 도구였고 3장에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 심판이 두려워 이 둘은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으시고 결국에는 말합니다.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게 단순히 어떤 육체가 벗어서 수치심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영적인 수치심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 정도로 충분히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서에서도 그날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도 너희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세상의 모든 만상이 다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가릴 수 없습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는 옳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마치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것이죠. 내가 이 정도 가렸으면 내 수치심이 충분히 가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 시대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옳다, 괜찮은 것이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출석하고 헌금 내고, 하지만 사람의 공로는 전부 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가릴지는 몰라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수치심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수치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느냐?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수치심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 우리의 수치심을 드러내지만 그 말씀은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됩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책망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어떤 이는 남을 탓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사탄의 말대로 첫 번째는 그들이 눈이 띄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그러한 말인데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 같은 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 파워포인트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처럼 되었다. 뱀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3장 22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분명히 사탄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진 않았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에게 선한 것, 옳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선악의 기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됩니다. 아담에게는 아담 자신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나에게 마음에 들면 선한 거고 나에게 마음에 안 들면 악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자기에게로 옮겨지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의 악의 기준은 자기 스스로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이제 아담도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브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는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나타나는 그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모습이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이것을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하는 그의 말은 이것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를 범할 빌미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당신이 이 여자를 나한테 줘서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이런 겁니다. 자기의 판단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제 기준이 어떻게 바뀐지 보셨죠? 내가 봤을 때에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쁜 사람이다. 이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짧게 되어 있지만 그 앞에 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당신이 저 뱀을 지으셔서 저 뱀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 저 뱀이 없었다라면 나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애당초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 선악과 안 먹었다. 하나님 책임이지 그걸 왜 우리한테 돌리냐. 수없이 많이 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이 최종 책임자이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부엌칼 가지고 살인 사건이 났는데 칼을 휘두른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고 칼 공장을 찾아가서 그 칼 만든 사람한테 당신이 이 칼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서 살인 사건이 났다라고 해서 그 칼 만든 사람 잡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측을 써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는, 이게 바로 두 번째 결과죠. 자신의 기준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 자기가 돼버린. 그래서 죄 아래 인간은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기에 자신은 의인이고 문제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부모 책임이고 내 옆에 있는 누구 책임이고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고 이렇게 잘못 만나서 그렇고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그 모습. 요즘에는 또 이 사탄을 탓하는 이 비슷한 모습이 마귀를 탓하는 또 일부 교회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전에 이제 풀러라는 신학교에서 영적 지도라는 것을 어떤 와그너라는 교수가 만들었는데, 그 교수의 주장은 저 도시는 도박의 영이, 도박의 마귀가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박 중독자들이 많다. 그럼 어떻게 도박의 영이 많은지를 알아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분이 하는 것은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범죄와 그거를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은 거기는 술의 마귀가 있고, 그리고 어디 가면은 이제 도박 중독자가 많으면 도박의 마귀가 거기 있고, 또 뭐 어디 가면은 뭐 음란한 그런 곳이 많으면 음란의 영이 있어서 그 영을 없애면 그 도박 중독자가 없어질 거다. 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실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죄와 욕심 때문에 도박 중독자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마귀를 탓합니다. 내가 아니라 늘 누군가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으시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와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자유가 있는가? 그것은 더 이상 형벌의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수치를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수치심을 가리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더 나아가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참된 신앙의 고백이 그 사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죄의 등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것은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심판이 없다라는 그러한 속임수 아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러한 속임수에 계속해서 넘어가고, 특히 종교인들조차도 넘어가는 것은 그들은 자신의 삶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늘 자신의 삐뚤어진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기준에서 자기를 봤을 때에는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그 그룹 안에서 우리의 기준에 봤을 때에도 사실 누가 정말 그 기준에 미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스스로 옳다고 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빛과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셨고,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빛과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며 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